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만화 영화도 많이 보고 한 가지 고백할 건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50원씩 10원 20원 이렇게 되면 벌써 나이가 슬쩍 나온다 그죠? 한 50원이면 한 두세 권 세네 권 봤던 것 같아요. 몰래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가서 만화를 보다가 들켜서,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형과 둘이 작전을 짜서 몰래 가서 보다가 뒤지게 맞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만화가 보고 싶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만화나 또는 만화 영화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영웅들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정을 또는 주위의 마을을 또는 크게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치 그런 영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잘못 보고 나오면 이제 칼을 차고 옆에 나오죠. 친구들과 함께 그 칼싸움을 하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영웅 이야기를 하면 마블이라든지 또는 DC 영화사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하고 큰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그 정도는 돼야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어벤져스라든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여러분들 영웅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더니 임영웅,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눈빛을 보고 아무래도 영웅 그러니까 임영웅 같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영웅 그러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저도 한번 물으면 우리나라의 인물들 가운데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 그런 옛날에 적군을 물리쳤던 또는 백성들을 이롭게 했던 그런 인물들을 나라의 어떤 영웅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물들이 이미 죽은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생각을 해보면 당대에 동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영웅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저기 외국 말고 혹시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우리 현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인물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영웅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리 말하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웅은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할까? 성경에도 영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누구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죠? 영웅이 된 거예요. 임영웅만 영웅이 아니고 우리도 영웅이 이미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11장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단한 일들, 대단한 업적들을 이룬 사람입니다. 작게는 가족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 끝에 제 이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마지막 끝에 제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김영문, 이게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제 이름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보다 먼저 있었으면 먼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밑에 제 이름도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만화 영화를 보고 영웅의 모습을 보고 꿈꾸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이 11장을 보면서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영웅은 그러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미 답을 말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경 또는 예수 안에서 영웅은 그러면 누구냐? 바로 성경은 의인을 영웅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영웅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보니까. 의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3장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좀 관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역시 이제 제가 참 기쁘네요. 제가 교육을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뭐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잘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오직 죄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그런데 그냥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와, 대단하시다니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정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이미 다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약속했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다 주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일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합쳐서 섭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인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하여서, 죄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구원하심에 대한 섭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섭리는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섭리, 세상의 이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곧 죄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불려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니까 모세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있을 때에, 본토 친척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나온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일터, 삶의 터전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에 충만해서 살아갈 그 율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러주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부르시더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셔서, 여러분, 의인이라 부르신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였느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너무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너무 흥분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와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 전율이 흘러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까지 우리에게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셔서, 의인이라 하시면서 그 나라까지도, 구원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상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 집에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옆집 아이가 막 열심히 우리 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와가지고 옆집 아들이 막,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 아저씨, 재산 나고 상속 좀 해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와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와서 도와줘도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저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상속자는 누구만?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바로 누구만? 의인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 한 사람이죠? 처음에 불러낸 사람인 거죠. 죄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상속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인이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홍병식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1부 때도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나? 우리 여기 백집사님 앞에서 아멘 잘하십니다.
제가 그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이 아멘 그러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이었구나. 제가 알기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우리 같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힘내라고 아멘 아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며,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며, 앞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 마음과 내가 함께 하였다면, 함께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어진다면, 믿어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건 누구의 복이 될까요?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이 되겠죠. 아멘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의는 언제까지 몇 주나 가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앞에서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한 대로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죽을 일에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는 것.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다 맡기는 겁니다. 송두리째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돈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내 다 사라질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가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니 우리는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라 부른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기드온, 그리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많은, 이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맞닥뜨린 그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의인 된 사람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한 사람들?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1장에, 제가 볼 때 11장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냐? 6절에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무엇으로는요? 예,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대로 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제가 몇 번, 이제 세 번째 드리는 이야기 같아요. 워낙에 여기에 이 교회들이 빠져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심리학, 이 심리학이 사람들의 신념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이 심리학을 통해서. 그 심리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이 말하는 그 신념이 이미 이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제 변색하다가 못해서 사라져버리고요, 그 신앙의 자리에 인간의 신념이
자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마저도 이 신앙, 믿음, 이게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나 행동,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진취적인 의지나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에 있어서 이것들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신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그걸 도취시켜줘요. 그건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사고, 이러한 신념이 결국 이 인류의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도 다 빠져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뭐만 붙였느냐? 하나님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 신앙생활 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이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어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과 신념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념일 뿐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리 신념에다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그 말을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에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부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을 보면서, 야, 그들은 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었습니다. 애통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래 맞다, 그곳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뭐한다?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점은 뭐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 앞서 그러게.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은 겁니까?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똑같이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을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이기는 거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뭘 받습니까? 그 약속에 따르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뭐 하죠? 그 약속에 따르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신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에 따르는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이 신념을 무시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신념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곧 뭘 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 해야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바로 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라 불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바로 그게 바로 오늘 11장의 1, 2, 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있습니까? 실상이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정확하게 탁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뜻이 아래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아래를 바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기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높이 올라설 수 있겠죠. 건물을 높이 올리고 싶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를 더욱더 탄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바꿔 말하면 뭐 해야 된다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굳세게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기초가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 가느냐?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바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서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고청 교회 교우들은 여러분 그 정도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겠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이 환난이 와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했는데 막상 글이 닥치면 뭐하죠? 흔들려요. 그 은혜는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는 것,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더 그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못한 땅이었고요, 안내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바랄 수 없는 것을 마치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행동, 담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하면 되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야, 이곳이거든. 이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뒷짐져 버리면 그게 골 때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되죠? 내가 뒷짐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손에 쥔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바랄 수 있습니다. 아, 어렵구나. 자, 하나부터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바랄 수 있습니다. 태산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산같이 바랄 수 있는 거죠. 못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믿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욕망이에요. 헛된 욕망.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확신을 말합니다. 또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 하죠?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노아가 홍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홍수가 뭐지?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여기에 다 쌓여가지고 다 죽는데, 설명을 여러분 했다고 할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죠? 방주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마치 뭐 한 것처럼요? 본 것처럼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본 적이 없으나 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확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생나합이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요? 죽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잘못되면 이 정탐꾼들을 숨겨뒀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뭐 할 것을 믿은 겁니까? 무너질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금이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침공을 당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 본 적이 없는데도 본 것처럼 행하고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확신하며 갈 수 있습니까?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앞에서 말씀을 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시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노아가 그동안 하창했던 그 날씨만, 그 하늘만 바라봤다면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그 광야만 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견고한 이 여리고성만 봤다면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하다가도 그만 두었을 거예요. 보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믿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은 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뭐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아직까지 뭐하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약속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인데 이 증거는 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증이 아니라 뭐로 드러나는 건요? 물증과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증처럼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이 증거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가 뭐라고 한 의로운 자라 불려지게 됐어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는 증거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마침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뭐가 됩니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손들이 어디의 땅을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고센 땅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요? 무너지는 증거를 보았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당했을 때에 그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증거들은요, 무엇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만약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했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주어진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갔던 그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는 물증, 바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념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사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악한 영들과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불린 우리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한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